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욱더 부어주셔서 고등부 올라가서도 강단 말씀으로 또 본당 대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부제목은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즉시로 얻는 구원이라는 강단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즉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우리는요, 축복된, 성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냐? 본당 시대에 들어왔어요. 본당 시대가 뭔가? 본당이 뭐예요? 본당 그래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르니까 우리 중등부가 본당 예배를 다음 주부터 드려지게 돼요. 본당 예배. 그러면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3학년 렘넌트들은 내일 이 시간에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되는구나.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없어요, 아무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렘넌트들은 10시에 어디 가야 되냐? 본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본당.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지금 고등부도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완전히 바뀌는 그 본당, 넓은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 또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당 왜 중요하냐? 우리 성경적으로 좀 비춰봐야 되겠죠. 성경에 제1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합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기뻐하셨냐? 그때 많은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이상한 다른 신을 섬겨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농사 잘 지내게, 바알한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기 많이 낳게 해주세요, 아세라 신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는데 솔로몬 성전이 생기면서 우상이 차단돼 버렸어요.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 무엇이냐? 삼원율이에요. 삼원율이 뭐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늘 풍성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강단 말씀 갖고 월화 수목 금 토 하루 종일 나에게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또 오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번 진짜 분노 조절 장애처럼 성전에서 막 발로 차고 때려 부수는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도 아니고 그러셨을까?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가 사라졌을 때 분노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면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 사고 팔고 장사하는 걸 다 때려 부수셨거든요. 그 부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전도가 중요해요. 생명이 살아나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성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제2 성전이 세워졌는데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이 사람 중심으로 인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삼오노를 회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역사는 반복됩니다. 또 삼오노를 놓쳐버리니까는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제3성전이 있습니다. 그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은 무엇이냐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인데 인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좋아하냐? 성전을 좋아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지금 시끄럽거든요. 나라가 성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전을 아주 거대하고 멋있게 지으면 되겠다. 4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역시 우리 왕은 하나님 중심인가 보다. 성전을 이렇게 거대하고 멋있게 짓네. 질질질 끌어요. 자기 인기를 위해서. 헤롯 성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난리를 치신 거예요. 교회 성전 건물은 으리으리한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없으니까는 발로 상을 차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왜 본당 대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 중등부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 이제 앞으로 2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시 예배 드리고 또 중등부 예배 어떻게 드려요? 바로 이어서 드립니다. 우리가 본당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주의종이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세가 굉장히 성령 충만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했냐?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예배예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변했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왜 그런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축복을 더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게 본당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그 성령 충만과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중등부 모든 렘넌트들도 함께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근데 예수님 혼자 매달린 게 아니야. 왜?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사악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무슨 흉악범입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 강도 2명을 같이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흉악범, 이 끔찍한 살인범 강도와 예수는 같은 급이야. 그런 걸 나타내려고 일부러 3명을 같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가장 흉악범들과 못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둘 다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거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좀 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냐? 아니지 않냐? 우리 좀 구원해봐라. 같이 비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인정했냐? 원죄를 인정했어요. 한 명의 죄인, 한 명의 강도가. 처음에 둘 다 비방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께서 30살 될 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마귀한테 이끌려서 시험당하셨습니다. 시험당하셔서 하는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잖아.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발을 다칠 것 같고 너 안 죽잖아.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절해. 그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사단의 속삭임이 이 강도를 통해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강도에게 뭐가 일어나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마음 변하려고도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신앙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강도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심령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40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자기 죄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죄가 많아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 4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기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 부분을 인정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흉악범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악한지 안 악한지.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경찰한테 걸렸다, 뭔가 선생님한테 지적을 당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 재수 없어서 걸렸대요. 내가 얘랑 같이 떠들었는데 지금 내가 재수 없어서 나만 걸린 거야. 그게 흉악범들의 특징입니다. 진짜요. 강력계 아주 오랜 형사생활을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흉악범들 중에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로만 연기하고 울고 질질 짜지 진짜 뒤에 가보면은 자기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은데 자기만 대표적으로 재수 없게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 안 해요. 그냥 재수 없을 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강도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부분을 우리 한 강도가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 죄 인정하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4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아무리 회개해도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지금 한 강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 강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붙잡아 주십니다. 절망 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강도는요, 최고의 절망이에요. 인생 아주 비참하게 살았겠죠. 강도 인생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최고 흉악범들한테 처해지는 십자가 처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한마디로 내가 진짜 너한테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강도는요, 죽으면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지금 말고 예수님 인정하기 전에 당연히 지옥이겠죠. 지금 지옥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예요. 좀 있으면 숨을 거둬요. 그럼 반드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살아간 인생은 비참했지만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희망,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구원 받았는데 상관없는 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을 다시 살려내 주십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능력입니다. 우리 44절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제 열린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린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때가 제9시래요. 제9시면은 제6시라죠. 제6시면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이에요. 6 더하기 6은 몇 시예요? 12시. 12시는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낮 12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땡볕이 비춰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어둠이 임했대요. 나라에 이 어둠이 임했대요. 그게 언제까지? 제9시까지. 6 더하면 몇 시예요? 15시, 오후 3시죠.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많은 사람들이 느꼈겠죠? 45절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휘장은 뭐냐면요, 커튼이에요. 커튼. 쉽게 말해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나눌 수 있는 커튼 같은 걸 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휘장이요, 지금처럼 아주 가벼운 재질이 아니에요. 아주 큰 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남자 한 4-5명이 들고서 날려야 되는 굉장히 무겁고 질긴 재질입니다. 근데 그게 성전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성막에. 이게 어떤 의미냐? 성소와 지성소 이 같은 공간에 천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끈을 묶어놔요.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 옆에 방울을 달고 다닙니다. 그걸 움직이길래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하지 않은 죄가 이 제사장한테 있다.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자마자 즉사합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제사장이 죄를 갖고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요. 줄을 당겨서. 그래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휘장 커튼이 싹 찢어졌어요. 누가 인간의 힘으로 찢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그때 한가운데래요. 한가운데.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막혔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과 막혀 있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돈이 있건 없건 힘든 상황에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죠. 여러분, 정시 예배.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혼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누구 닮아가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겠죠. 그럼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7, 48절 보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한 목소리로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학년? 우리 3학년? 네, 3학년? 네, 나를 봐. 왜 뒤를 봐? 네, 3학년 저 보세요. 오늘 마지막인데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47,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인이었구나 하고 이를 들어가러 모이기로 그들이 보고 그럼 백부장은요, 로마 장교 군인이에요. 백부장은 또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하는데 책임자예요. 왜? 로마 군인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거든요. 그러면 로마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봤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왔냐? 희한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데 분위기가 음산한 거예요. 뭔가 자기를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싹 전 세계에 임한 거예요. 왜? 가장 밝을 때에 깜깜했잖아요. 우리 그걸 뭐라고 계기일식인가?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때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진이 일어났대요. 천둥이 치면서 꽝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나오냐?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아놓고 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모인 사람들도 느꼈어요. 예수님 그 엄청 유명한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사형 집행 당하고 있다고? 야, 구경 가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이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대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성령께서 강한 찔림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저거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돼, 저거. 이러면서 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가슴이 찔렸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콕콕 찔러주시는 그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지금 예수님 잘 안 믿고 비방하고 그냥 양심만 찔렸던 사람들이 3년 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확실히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시다. 이 설교 메시지를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3,000명의 남자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죠. 근데 지금은 딱 보면 반응이 싸늘해.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가슴을 두드리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들의 가슴을 두드리셔서 언젠간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는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설교를 하니까 3,000명가량, 남자만 3,0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제자 훈련하고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을. 근데 그 일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결론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이건 확실한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난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만 받아놓고 예배는 맨날 실패해요. 그 인생도 실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요.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중등부 예배를 통해서 또 본당 대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를 많이 보느냐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닮아가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얼굴에 빛이 났대요. 얼마나 신기했으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나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어디서 모여야 될까요? 본당. 여기 오면은 여기 와도 돼요. 아예 우리 이럽시다 여러분. 우리 아예 여기 9시 40분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갑시다. 혼자 가기는 어색하잖아. 본당 처음 가보는데 여기 밑에 갈릴리홀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우리 커버넌트 홀입니다. 언약 홀, 커버넌트 홀. 우리 본당 이름이 커버넌트 홀에 어떻게 갑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약속을 해요. 야, 우리 언제까지 8층,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 그럼 1층 어디서 만나자. 아니면 지하 1층에서 만나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본당에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네, 예배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예배 축복에 넘치는 날입니다. 빨리 가서 난 할 거 많은데 할 거 하고 우리 렘넌트들 내쉬면은 할 거 하고 올 수 있는 시간 되잖아요. 아니면 교회 주변에서 할 거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4시에 입당 감사 예배가 있어요. 오늘 4시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혹시 그런 분 계시겠죠? 나는 뭐 별로 관계 없는데 그냥 다음 주에 뭐 예배 드리지 뭐. 아니에요. 오늘 4시에 가장 축복된 그 장소에 함께하는 우리 중등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역사적인 순간에 최고 축복된 우리 본당이 건축되어졌습니다. 하나,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본당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중등부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시 예배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